예, 우리 강사,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은 저하고 우리 정광훈 전도사님의 스승이세요. 저도 제가 이제 학부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교수님께 배우기 시작했고, 신대원 과정 때도 내내 조직신학을 우리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제자입니다. 너무 교수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본받을 점이 너무 많으신 교수님이셔서 제가 늘 기억하고, 제가 사역하는 데마다 항상 교수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남서은혜교회에서도 제가 모셨고, 그 이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간사로 있을 때도 한번 모셨고, 또 이렇게 도토리교회에서 또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굉장히 멀리 지금 사역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이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죠? 아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 우리 도토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전도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두 번의 특강, 오늘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 종말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말론 얘기를 하다가 잘못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완전 이단 교회들이 종말론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잘못되어지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던 1992년 상황, 그때 이제 우리 장환희 목사 이제 그때 신학생 때 이제 처음 만났던 그때인데요. 그때 이제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어졌던 사람들 얘기 우리 듣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종말론 얘기를 하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종말론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 얘기는 전혀 안 하는 두 가지 잘못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도토리 교회는 정공법을 취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그걸 정확히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해하고 상당히 다른 이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게 늘 있거든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은 더 주의를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뭐 하는 거냐, 우리들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비성경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성경적인 게 우리 속에 있게 하는 일, 그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엉터리가 많은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예로부터 한번 들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요 근처에 어디 공동묘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즘 뭐 서울에는 그런 데 별로 없는데 공동묘지가 있다. 근데 밤에 거기를 간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죠?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은 안 무섭다 그래요. 가는데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왜 그러죠?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무섭다 그러는데 작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다 입에서 하는 말이 왜 그렇죠? 왜 무서워하죠? 귀신 나올까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한국 사람 머릿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안 믿고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분들의 영혼이 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하늘에 계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 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또는 안 믿고 죽은 사람 상당히 많은데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지옥에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네. 물론 요즘은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지옥이 없으니까. 전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전도를 안 하거든요. 누가 전도하죠? 이단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전도하면 안 되죠. 이상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단만 전도하니까 우리도 전도 안 하는 그 이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안 믿으면 전도를 안 합니다. 나 진짜 지옥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고 그냥 있다가는 지옥에 간다. 그걸 정말로 생각한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모르죠. 안 믿으니까. 네,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영혼. 그다음에 지옥에도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죠.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죠. 예? 놀랍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도 일어나고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정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하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덤가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와서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되게 뭐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인데 그럼 그 두 영혼은 전부 다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 있고? 하늘에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있고 무덤가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그 무덤가에는 그 귀신들이 가끔 가다 출몰하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성경적 관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 몇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은 소위 흉가 그래서 집값이 안 나가요. 예? 그런 집은 우리도 안 살려고 그러죠. 왜?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이 자꾸 나오니까.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뭐 귀신과 함께 산다. 예? 또 서양 영화 사랑과 영혼 그런 거 여러분들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오고 뭐 작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은 어디 있고? 하늘에 있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있고.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인데도 우리들이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 그게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게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죽기까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관념을 끄집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관념들이 계속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종말 얘기를 할 때 제일 쉬운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죠? 요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예수라고 감히 못했는데, 예? 대개는 이제 천주교인들인데, 천주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한테 헤수스,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 막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짜 메시아죠. 그렇죠?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하라는 게 우리 사이에서 뭐예요? 재림 예수가 이제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서부터 계룡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재림 예수가 막 있어요. 예? 예, 이재록,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예?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게끔 유도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여러분 머릿속에 빨간 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뭘 한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걸 저 뒤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5절, 24절, 25절,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라. 성경에 믿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거를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거를 안 믿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어떤 건 믿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거나 다 믿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다, 이게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기가 이제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거짓 메시아를 증언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요,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지금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거를 추구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미혹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공개적인 장소에 와 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오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뭐 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건가? 6절서부터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되 계속 두 가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그렇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난리의 소문들, 루머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중요한 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AD 30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봅시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지금도 이제 두 곳에서 전쟁이 있는데 지금 휴전을 이제 할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되신 대로 그게 돼서 이게 좀 그쳐졌으면 상대적 평화가 왔으면 우리가 바라잖아요. 21세기에도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거예요. 1세기에도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어요. 얘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기근, 지진, 이건 자연재해들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있는 거다. 날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있을 거다. 자,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말을 제가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말, 가끔 가다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 요런 일, 전쟁, 기근, 지진 이 일들은 1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일이다. 예? 시시때때로 있을 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다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타나서 야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미혹받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리라. 이게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 첫 번째는 요 전쟁, 기근, 지진을 전부 다 난리라고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는 난리는요. 난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어렵죠.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죠. 예? 기근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렵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환난은 워낙 환난이란 말은 어려운 시기라는 말이거든요. 어려움.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환난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하는 어려움, 그걸 환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뜻하고 상관없어요. 환란은 어려움인데요. 환란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잘 나타나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다. 그래서 교회에 순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의 현상이에요? 1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현상이에요. 1세기에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예? 일제시대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고. 예? 그게 20세기 상황이잖아요. 예? 6.25 때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교당하는 건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죽이기도 하거든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슬람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당하는 일,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다. 그죠? 이게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이라는 이 일들은 지금 우선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난리고 하나는 환란인데 이게 이때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어. 물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1세기만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일 때가 있었고요. 96년 뭐 그때쯤 그때는 디오크레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럴 때요. 또 어떤 때는 느슨한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60년대 내로 그때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어려웠고 중간에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쉴만했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계속 되어지는데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다른 때에도 예수를 믿는 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면 믿으면 안 되죠. 예?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불법이에요. 그럼 북한 있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봐요. 예? 예? 베트남은 그 공산권 가운데선 제일 지금 괜찮습니다. 베트남은 예배당도 있고요. 예배당 안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는 가능하대요.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 불법이에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서구에도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이상한 법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니들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해라. 그런데 바깥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죠? 베트남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건 되는데 바깥에는 안 된다. 외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베트남 선교사들 가 있는데 이게 베트남 법을 따지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런 게 환란이죠. 그죠? 우리는 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만 하는 상황이 있게끔 만드는 상황. 이게 다 환란적인 상황이죠.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다가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아주 큰 환란.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죠. 이 대환란의 맨 마지막에 성도들이 막 죽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왜? 죽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한테는 계속 뭐가 있을 거다? 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다. 핍박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예? 초기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 핍박이 있죠. 대개는 호적에서 너 팔 거다 이럴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모님 요즘 많아요. 못 가게 해요.
예? 근데 얘한테 신앙이 있어서 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도 핍박인 거예요. 그죠? 핍박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군대는 좀 좋아졌는데 좀 다른데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라고 하긴 해요. 근데 가는 거는 싫어합니다. 예,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뭐 가라고 해요. 옛날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명백히 해 하면은 걔네는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쟤네는 환자다 그럽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모르겠지만 예? 쟤네들은 환자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환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잖아요. 그죠?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예?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환자 취급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회사에서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그게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다. 그거는 늘 있다. 초림 예수님의 요 때에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서로 잡아준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 예? 환란의 주범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의 하나죠. 세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사람들을 잘 꿰는 사람들 나서서 미혹하게 하는 일 있겠다. 나쁜 일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또 불법이라고 돼 있죠. 불법이 뭐냐면 lawlessness예요. 법이 없는 거죠. 아노미아. 여러분 중학교 갔을 때 아노미 현상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아노미 현상.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 쓰는 게 이제 아노미 현상이죠. 이제 중학교쯤 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제 생각. 그래서 아노미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근데 아노미라는 말은 불법입니다. 그죠? 죄는 불법이니라고 했을 때 그게 아노미예요.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불법은 결국 죄입니다. 죄가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반비례해서 일어나는 게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제 사랑을 잘 안 할 거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 안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물결에 우리가 동참해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얘기 들으면 다 나쁜 거잖아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전부 다 나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유일하게 좋은 거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뭐냐? 나쁜 거니까 우선 좋은 거 얘기하기 전에 1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왜? 나쁘니까 상황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환난 가운데 넘겨져요. 예? 예수 믿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만둬야죠. 그 도토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안 믿겠습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게 종말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끝까지 견디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다 헛거네요. 그러면서 순교당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죠? 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킬 때도 찬송하며 죽어갔던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자마자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자마자 하늘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딱 났다고 해요. 교통사고 나는 건 순교는 아니니까. 그렇죠? 마일스 베리 선교사란 분이 한국에 있어서 1929년에 우리에게 왔던 음악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교회 순회하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예? 사역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거는 순교일까 아닐까? 예? 뭐 순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신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아펜셀러 선교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성경 번역하려 이제 저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다 성경 번역하러 이제 서울로 오다가 배가 이제 조난이 돼가지고서는 돌아가셨어요. 배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거는 순교일까 아닐까 말하기는 어렵죠. 예? 하여튼 선교 사역 중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일스베리 선교사, 한국말로 마두원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딱 돌아가셨을 때 시체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땅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마두원 선교사가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곧바로 하늘에. 네? 마두원 선교사가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이런 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딱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치르고 있을 때 자녀들이 이제 장례식 치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 그 근처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사람의 시체는 다 영안실에 있어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병풍을 치잖아요. 병풍 뒤에 이제 관이 있고 거기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썩고 하니까 지금은 다 영안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영혼이 그 근처에 3일장 치르면 3일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내 장례식 왔나 안 왔나 내 보는 거 아닙니다. 예, 곧바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죽자마자. 그러니까 아주 참혹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참혹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참혹하게 혹시 돌아가셨어도 그게 참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무한한 영광을 죽자마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 잘 생각을 해야죠. 그죠? 여태까지 다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게 큰 특성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피하여 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오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단어를, 두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문장.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는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왔을 때 그러니까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디지 않고 우리가 피하여 간다. 그런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견디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좋은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거다. 우리 목표는 뭐냐? 1차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 복음인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전파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증언이 돼야 돼요.
천국 복음이 이런 거다. 증언이 돼야 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증언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전파하는 얘기를 듣고 증언을 받아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증언하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이 나 한 번도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일서부터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믿으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먼저 보겠어요. 1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옮기셨으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강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어요. 안 보여야 되니까 안 보이는데 색깔을 달리해서 우선 그려놨습니다.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그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여기 와 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거거든요. 와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옮기실 것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겼다. 이미 천국에로 옮겨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천국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언제까지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가 확연하게 딱 나타나요.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도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때 가서 무릎 꿇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무릎 꿇어야 돼요. 예? 그거를 미리 알고 무릎 꿇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특강도 하고 하잖아요. 요게 우리의 영혼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는 게 큰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요.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도 예배 안 하는 게 문제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예배 안 하면 좀 찜찜은 하죠. 그것도 안 하신가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예? 근데 찜찜할 정도가 아니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찜찜한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배 안 하면 나는 화로다. 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이 없어요. 다음 주 할게요. 그냥 예? 하면은 하나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이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너무 당연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게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천국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뭘 선포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 재림 때까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거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이긴 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중국으로부터 한문 성경을 읽고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세례 받고 온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독특해요. 대개 다른 나라는 대개 선교사가 와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몇 사람들은 일본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막 이제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수정 같은 사람 그 작업을 하고요. 성경 번역해주고 그 성경 가지고서는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열심히 믿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줄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요 상황이 처음 복음이 선포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이 우리나라를 살펴볼 때 정말 선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생각할 때 어둠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될 때. 근데 우리 시대에는 주께서 1980년대, 90년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요즘 조금 우리가 전도를 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일종의 피해 의식에 딱 절어 있습니다. 전도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는 안 되는 거야.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던 저 시대. 처음 예수를 믿는 게 이제 그 전서부터 있었지만 1885년이잖아요. 이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다가 좀 지나서 1919년쯤 되면 이게 이제 3.1운동 일어나는 때잖아요. 요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요때쯤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 3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30몇 년 믿은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5년 믿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숫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적은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세상을 막 바꾸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또 상황이 또 좋아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식민지화한 나라가 서구 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이상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서구는 즉 복음을 전해주는 되게 서양 선교사들 전해줬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또는 3.1운동하는 거하고 막 같이 갑니다. 이게 흥미롭잖아요. 인구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3.1 독립선언을 할 때 그때 거의
아주 주도적인 사람들은 반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의 40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니까요. 10%도 안 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앞장서잖아요. 3.1절이 이제 지나고 바로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은 숫자가 적어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때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도 우리가 패배 의식에 딱 절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다. 해야 할 일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종말의 때는 언제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 요 시기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종말이 올 거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 제자들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세상 끝날, 즉 종말 때에나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쭉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요 시기 전체가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종말 시기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할 이제 생각의 변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개 종말이란 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을 중심으로 종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언제서부터가 종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와 있을 때, 즉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 시기, 2000년 전서부터가 종말입니다. 종말이 아주 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게 다 종말이다. 예? 이게 생각이 완전히 변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성경을 정말 믿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기간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만 볼 텐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거는 이제 1절은 구약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계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를 생각하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계시와 대조되어지는 신약의 계시예요. 근데 이게 언제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걸 한자 말로 쓰면 뭐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가 무슨 시기다? 종말 시기다. 이거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이 종말이다 생각했어요. 왜? 마지막을 한자말로 쓴 게 종말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라는 긴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올 때까지가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뭐는 아직 아니다? 세상 끝은 아직 아니다. 그죠? 워낙 끝이 종말이었는데 이제는 종말과 끝을 나누어서 얘기해요. 끝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몰라 언제인지. 예? 그런데 뭐는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거 굉장한 변화잖아요. 도토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철저하고 제대로 나가는 교회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테니까. 예? 우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다. 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신약 성도들은 다 종말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 속에 또 무슨 의미 들어있느냐? 구약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또 새로운 계시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어떤 계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신 계시니까 어떤 계시? 마지막 계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결되어진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계시가 남아있긴 한데 그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현상 자체. 예? 그건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이후로 이제 새로운 계시는 있지 아니하다. 예,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큰 이제 책임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세상은 나쁜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 나쁜 일들만 있어요. 난리야 소문 있을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계속 될 거예요. 또 우리한테는 환난,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잘 선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 게 분명해야 되죠. 자기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렇죠? 네. 의원아 너나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이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처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죽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을 그때 이미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으면 이제 그 다음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일날만 그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교회 전체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뭐라고 이제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처음에 냈던 책 가운데 하나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부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때 종말론적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여 간다. 그 의식에 가로잡혀서 우리 도토리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매일매일.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이어하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종말론적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버티셨네요. 견디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위령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